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비바람 속에서도 지켜주시며 많은 죄악과 환난, 고통과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하게 한밤을 쉬고 다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요 순간순간 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있는 큰 은총임을 생각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답답하게 여겼던 그런 파업과 또한 이 혼란 많은 무질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만큼의 안정을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태풍이 밀려온다고 해서 평안한 가운데 있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많은 어려움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마는 주 은혜 가운데서 이만큼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고 또 필요한 단비를 내려주신 이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순간순간 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같이 계시사 우리 남은 해도 인도하시고 주께서 불러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끝까지 우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알아도 아무 방법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은사를 베푸시사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원하옵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알고 살고 은혜 감사하며 살고 은혜를 찬양하며 은혜의 보답이 있는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과 함께 생명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함으로 섬기고 오늘도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는 파업이다 혁명이다 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때로는 희생해가면서 보다 더 밝은 미래를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고 위정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며 그리고 모두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보다 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서 복 안에 통일되는 그 위한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그 뼈아픈 기도가 오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또 우리의 출입을 주장하사 잠시도 실족 않게 우리의 온 생활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주의 사랑과 주의 보호, 주의 은총을 찬양하는 귀하고 은혜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해서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오늘은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로부터 오늘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로 10절입니다. 저와 같이 찾으신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를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한다.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족속이 이른 말을 다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이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한 죄악을 사하리. 예레미야가 레야의 아들 부름에 바루기의 예루살렘에 구전대로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가니라. 예레미야가 바둑을 명하여 가라되 나는 강금을 당한지라 예루살렘 집에 들어갈 수 없는즉 내가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 기록한 말씀을 국민이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하고 모든 백성 사이에 온 백성의 귀를 등독하라.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들으니 각기 그 길을 떠날 듯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예레미야의 아들 바루기 그 모든 선 예레미야의 자기 예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그 책에 있는 말을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 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그 음식을 선포한지라. 바루기 여호와의 집의 윗뜰에 여호와의 집 대문의 어구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그 사역하고 있는 그 시간 중에서 어쩌면 이렇게 지금 그 백성들의 모습이나 혹은 또 그 왕의 모습이나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조금 소망이 있는 듯하게 보이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쩌면 죄에서 돌이킬 듯하니 조금 소망이 보이니까 내가 이거와 같이 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돌이킨다는 말은 그 뭐냐면은 백성들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거든요. 1차 쳐들어와서 큰 피해 입었고 얼마간의 사람들이 포로되어 갔죠. 근데 지금 당장은 이 시간에는 지금 성전이 폐파된 건 아닙니다. 이런 한 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는 아닙니다. 얼마의 일부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다.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모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고 회개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선포했지만은 이 선포하는 말을 다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십시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몇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숫자가 얼마인지 또 그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는지 그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희망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죠. 이게 어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들었어요.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 실제적이고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6.25 전쟁, 그때도 많은 폭격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일날이 아니지만은 이 어려운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주일날처럼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에 모였는데, 그 고마운 것은 교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행기가 교회를 폭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모였어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비행기, 교회는 폭격 안 한다더라. 그러니까 전부 교회로 모였어요. 이 교회가 주일날이 아닌 때도 자관이 폭격할 때만 되면은 그자 예배당이 입수여지 없이 모인 때가 있었어요. 또 그랬더니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또 인민군대가 줘봐라. 교회는 폭격하지 않는다. 그런 거로 교회로 들어가야겠다. 거기에 있는 그 시민들을 다 내쫓고 가라고. 교회로 모였느냐. 다 내쫓고 어디 폭격하는데 돌아다니느냐. 방공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다 내쫓고는 그게 인민군대가 났어요. 내가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이걸 알았어요. 또 위에서 보았지요. 인민군대들이 거기 들어가다. 결국은 교회를 폭격했어요. 근데 교회가 폭격을 맞았어요. 그래서 북한에 갔을 때 거기 고위층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아니 여보, 당신네들 그만. 마을마다 교회가 있었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교회가 없는데 그 교회다 어디 갔어? 이 평에도 이 교회가 많았는데 이랬더니 그거 전부 다 미제국주의 놈들이 다 폭격했잖아. 당신네들이 다 폭격했지. 우리는 한 예배당 하나도 헐어버린 거 없습니다. 당신네들이 폭격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엄리를 당할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저 죽어도 만일에 폭격을 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예배당에 가서 죽으시. 우리 집에서 죽기보다 산에서 죽기보다는 기왕에 죽는다면 성전에 들어가서 죽어야 하는 그런 생각이죠. 사실은 이 포로되는 사건을 놓고 본다면은 느부갓네살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그런 만행을 행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산으로 도망가든지 멀리 도망가야지 성전으로 못 되겠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나 잡아 먹으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난통에는 이건 불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난통에 저들 왜 성전으로 모였느냐?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 멋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때 몸도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을 중심에서 살고 성전 가까이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데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합시다. 그럼 병원에 바로 갈 게 아니고 교회에 둘러서 병원에 가야지. 또 어떤 때 우리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병원에서 말고 오랫동안 있다가 퇴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 분들 많아요. 퇴원했으니 살았다 그러면 집으로 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바로 집으로 가겠냐.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군대 나가는 청년들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군대 나가요. 제대하 돌아올 때 자기 집으로 먼저 가지 않고 교회로 먼저 와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요. 아침에 시험 보러 간다고 할 때 집에서 부랴부랴 그저 가지 않고 먼저 시간을 내서 교회를 둘러간단 말입니다. 이런 마음, 이게 바로 교회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예? 혹 여러분께서 중요한 계약을 하십니까? 실수하기도 쉽고 어려운 일이에요. 계약을 나갈 때 교회 성전을 둘러간단 말입니다. 어디서나 기도하면 되겠지만
그거 아니죠. 어디서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래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것이요.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이 난리 속에 이 성전이 이게 큰 게 아니니까 뭐 그래봐야 온 백성이 다 오는 건 아닙니다만 얼마간의 사람이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는 걸 보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말씀하세요. 저들이 돌이킬 듯하니 하나님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돌이킬 듯하니 너는 저들에게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금식을 선포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성경 다시 이제 뒤에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만 읽어보면 금식은 선포해서나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전에서 읽다가 마지막에 소문이 나서 왕 앞에서 읽게 돼요. 그런데 왕이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성경책 두루마리 가지고 있는 건데 푹푹 찢어가지고 다 불 집어넣었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요만큼 소망이 있는가 했더니 그만 왕이 성경책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끝으로 선포되는 것이죠. 여기가 종말이에요. 조금 소망이 있는 듯하게 보였는데 말이에요. 이때에 만일에 말이죠. 백성이 금식을 선포할 때 서로 백성이 다 순종하고 왕이 애를 무릅쓰고 무릎을 꿇었더라면 역사는 바뀌는 거죠. 조금 희망적인 사람들이 얼마가 있기는 있었는데 여기서 끝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그래서 하신 예레미야는 지금 감금되어 있어서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대신 바룩이라는 사람을 서기관으로 썼습니다.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입니다. 자, 이 성이 이렇게 망하리라. 이런 죄가 있으므로 망하리라. 그래서 그동안에 모델이 바뀌어 있는 동안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모든 말씀 그것을 낙하라 그랬어요. 이 기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말이라는 걸 한 번 하고 나면 그만 없어지고 말아요. 들은 사람은 있겠지만 들은 사람의 기억도 처음에 들을 때와 같지 않아요. 불과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가면 그 기억이 반도 남지 않아요. 또 왜곡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기록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기록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기록은 못해요. 그러나 이 요약해서 기록해 놓으면 이거는 오래 갈 수 있어요. 자, 왜 이런 말이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다 말할 수 없고 말하는 대로 기록할 수 없고 여러분이 어떤 때 마음속에 뭐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이런 말이 있다 하고 한번 내가 써보세요. 써놓고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 10분의 1도 못 써요. 예? 여러분이 혹 연애 편지 해봤잖아요. 참 사랑하는 마음을 좀 멋지게 표현해서 그거 담아서 보냈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만큼 쓸 수가 없어요. 그 쓴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적은 것을 쓰게 되죠. 그러나 이 써놓은 것은 또 없어지질 않아요. 이거는 오래오래 이대로 기억되고 전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점이죠. 예레미야가 돌아다니면서 말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뿐이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는데 또 다른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데 기록해 놓으면은 여러 사람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의 사람,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도 이 성경을 읽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기록하라. 바룩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이 바룩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모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였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 함께 있는 것. 이게 은총이에요. 성전에 모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은총이고, 그 모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거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통해서 기록해서 그들 앞에서 낭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다는 것이죠. 들려주라는 얘기예요. 예?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요. 이제 남은 일은, 자, 이제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그들에게 준 마지막 소망의 길이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바룩이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낭독을 예? 큰 소리로 그들 앞에서 낭독을 하게 됩니다. 예?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나는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네가 들어가서 하라. 이건 사역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예. 예레미야가 직접 전할 수도 있지만은 바룩을 통해 줄 수도 있고, 또 혹은 편지가 대신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그러세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 이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아니고 바룩이 낭독하고 있습니다. 바룩이 가죽책에 써놓은 것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예레미야가 내게 불러준 겁니다. 예레미야가 들려준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들려준 것을 내가 기록한 겁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건 네가 써놓은 거구나. 그건 네 생각이구나. 그거 필요 없다. 그 가치를, 그 카리스마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글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문제는 바룩이 읽고 있지만은 이것은 예레미야의 명령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예레미야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요, 바룩의 말은 예레미야의 말이요, 그 기록한 곧 하나님의 말씀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서 밝은 빛 가운데서, 혹은 모세가 본 것처럼 그런 불꽃이 타오르는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성전에 모인 이 사람들 갈급하고 답답해서 지금 모였는데, 이 난리통에 모였는데, 이는 지금 바룩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요.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면 왕도 무릎을 꿇고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레미야의 말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분 나쁜 말만 하고 있다. 바룩이 이 사람이 뭐 쓸데없는 거 써가지고 다니면서 그 과정에 대한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믿지 못한 거예요. 가령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늘에서부터 벼락을 치듯이 왕 하고 소리가 나면서, 꽝꽝 소리가 나면서 벌벌 떠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말씀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모른지기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룩을 통해서 전해지니까, 이미야를 통해서 전해진다고 해서 저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가 없었고, 회개가 없으므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모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어요. 모처럼 모여요. 그리고 또 귀하게 하나님 말씀이 급하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 전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어요. 이 성전에 왜 모인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모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라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인데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성전에 모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저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 옵시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